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손 이렇게 하셔서 최고의 축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진정한 축복, 최고의 축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정말 풀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과 거의 쌍벽을 이루고, 아마 그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함의 어떤 그 역사함을 보자 하면은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믿음의 깊이를 정말 체험하고자 하면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늦게 발견이 됐거든요. 어느 한 구석에 박혀있는 그 책이 봤더니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책인데 그 눈에 뜨게 할 때 하나님이 뜨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한 이 글을, 이 성경을 남겼을 사람,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정도의 이 글을 쓰고 이 정도의 그 신학을 집대성한 이 로마서를 할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100% 이 사람이다 하고는 아니고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해서 딱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주장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교수님도 보면 그 글 쓰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수님 스타일이구나. 누구 스타일이구나. 누구의 스타일이구나. 다 글을 보면 알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누구 스타일을 비슷하냐면 바울의 스타일. 그래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적, 확증적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잠정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 아니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콕 벌렁거리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구절이 왜 어렵냐고 하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그 모든 것, 그치, all things, 이것이 주어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뉘앙스가 돼 있냐면 하나님이 조금 배제된,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똑같아요. 언어 헬라어는 똑같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 해석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엔 성령님, 그 다음에는 모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령님은 좀 아니라 해서 빼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대두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것, 이 두 가지가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특히 장로교에서는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감리교는 보면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래서 신인 협동소를 좀 주장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러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까? 그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상처 주는데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특별히 장로교에서 반대를 해요. 신인 협동, 어떻게 하나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이 헬라 구조에 주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모든 것을 했을 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 모든 것이 헬라어로 판타, 이 판타가
대격이에요. 대격이 뭐냐면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격이 주어로 올 수 없잖아요. 하림이가 하버드 대학 갔대 이렇게 되는데 하림이를 하버드 대학 갔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판타가 목적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시네르게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오류가 된 거예요. 왜 시네르게이라는 이 동사가 함께 일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이 판타가 복수예요. 근데 여기 시네르게이라는 이 동사가 함께 일하라는 동사가 딱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수예요. 3인칭 단수.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 그대로 어젯밤에 해석을 해서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에 역격이에요. 선을 위하여, 에이스, 에트논. 에이스가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뜻이거든요.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신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신다. 이게 헬라의 그대로 해석하면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것을 왜 이렇게 풀어헤쳤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자,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저께 우리 청년들에게 풀어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동격이에요.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목적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첫 그것이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처음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사랑을 되게 귀중히 여겨요. 그래서 7교회, 특별히 책망받는 7교회, 한두 교회는 책망 안 듣지만 특별히 책망받는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듣냐면 너희가 왜 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너희가 느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즉 오늘 바울이 말한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느꼈던 그 사랑.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서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이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구나. 그때부터 그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자기 목이 단두대에서 잘리기 직전까지, 잘린 후에도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부여잡고 걸어갔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르심에 그의 뜻대로 구원하고자 부르셨을 때 그 반응했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 저도 고3 때 첫 사랑을 느꼈어요. 대학 떨어지고 혼자 교회에서 교회 2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뒤늦게. 그럴 때 두 형이 기타를 들고 찬양하러 왔다가 저가 그 위에서 찬양하는 소리 듣고 올라왔어요. 상현아 뭐해? 예, 대학 일에 다 떨어져서 이제 전문대학교 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일로 와.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쪽에 한 형이 저 손잡고 한쪽에 저 양쪽에 잡았죠. 잡고 기도하는데 이쪽에 저가 왼손이죠. 왼손에 뭐를 꼈냐면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 반지가 무슨 반지냐? 그런 이상한 반지 있어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머리 이렇게 넘긴 애들 있죠. 빡빡 깎거나 이런 애들이 같이 이렇게 끼는 반지. 그 반지가 징기스칸 반지예요. 징기스칸 얼굴이 그래갖고 날개가 됐어갖고 이게 되게 컸어요. 근데 이쪽에 잡은 형이 오른손잡인데 또 오른손잡인데 이 형이 테니스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이 테니스 치는 사람이 손아구 아시죠? 이 형이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 주다 보니까 흥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흥분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잡고 하는데 저는 이 손이 그래서 나중에 여기 피가 났어요. 막. 근데 너무 아파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빼세요 이러지도 못해. 이쪽도 막 잡고 막 두 손, 이쪽 형은 또 두 손 잡고 내가 빼려고 하니까 또 내가 뭔가 몸부림치는 줄 알고 더 두 손 잡고 막 이러고 저는 아파서 이러다가 뭘 느꼈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아팠을까. 거기서 눈물이 막 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어요 하면서 막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막 거기서 울면서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아까리 막가리 시까리가 아니에요.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니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전까지 아파서 그랬더니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게 매료된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니까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선포를 잘못한 거예요. 평생 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가겠습니다. 모르고 선포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부르심에 받아서 그 사랑을 느낀 자, 그 자들에게는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리라, 일하시리라. 이제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혼자의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몸부림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혼자의 걸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어느 선을 여러분을 붙드시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을 위하여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선을 위하여. 하나님 편으로 본다면 이 선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편 49편 20절에 요번에 제가 철야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했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 이거 진정한 축복이니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선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편으로 봤을 때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선한 사업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사업하는 자마다 잘 되는 역사 있고,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욱더 주님을 믿고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미용실이 문제겠습니까? 부동산이 문제겠습니까? 쇼핑몰이 문제겠습니까? 학교가 문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이 문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들여오진 어려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부르심 때 그 첫사랑을 느끼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잃어버려서 에베소같이, 에베소의 교회처럼 징계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 첫사랑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여, 아니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역사함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중하게 엽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닌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맞는 분들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입니까? 그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킬 것을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결단하는 분들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자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니까 갑자기 막 자신감 생기지 않아요? 막 힘이 솟지 않아요? 아, 해볼만 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 힘이 솟지 않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일하신다고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그 느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유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